3월부터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저녁 미사가 새벽 6시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쏟아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 번역 성경에야 이렇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옛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아주 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욕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야 이 뱀새끼들아 이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이들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등의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해서 가져와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제물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물을 팔던 이들이 성전 밖에서 성전의 첫 부분인 이방인의 뜰까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대신에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부패는 더욱더 퍼져나갑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하게 했는데 매매를 위해서 로마 화폐를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성전 화폐로 교환해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 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성전이 어느새 부정과 부패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씀은 울리지 않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하느님의 계명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이 남았습니다. 파스카 축제 때 정성으로 준비되어야 할 이 제물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보듯 내가 바라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외치던 이 호세아 예언자의 말이 귓전에 울렸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한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성전을 본래의 장소로 곧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새기는 자리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던 삶을 다시금 하느님의 길로 되돌리는 회개의 장소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의 부정과 거짓들,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정황과 증거가 나오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끝까지 뻔뻔한 모습들,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도 법을 피해가고 툭하면 특사로 나와서 또다시 당당하다듯이 살아가는 미철면피 같은 모습들, 또한 권력을 등에 업고 객관적인 기사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곡된 기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사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왜곡된 기사, 가짜뉴스를 신나게 퍼나르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이 철부지 같은 사람들. 반면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당하는 불평들과 부당, 혜택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들이 자꾸 겹쳐집니다. 만일 정직이 생명인 곳에서 거짓이 판해치고 올바름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왜곡하고 곡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이미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정성이 필요한 곳에 형식과 과정만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미 허례허식에 물든 사회이지.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을 배우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형제라 자매라 부르면서 거리감만 커지고 있다면 말씀 앞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전혀 미동도 없다면 그 언사들은 그저 뱉어져 허공에 흩어지는 쓸데없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새기지 않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들을 보지 않은 듯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저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부정한 이들, 부패한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엎어지는 탁자가 될 것이고 매를 맞고 쫓겨나는 상인들과 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도 저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회에 한마디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기가 한 말에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이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무슨 채찍으로 우리를 정화시킬까요? 오늘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거짓된 것, 불의를 보고도 그냥 타협을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마음을 오늘도 예수님은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는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자, 올바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어버린 그 한마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하루빨리 갈아엎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성전을 새로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비신자 입교 예식이 거행됩니다. 이제 주례사제는 후보자들에게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세례식 때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입교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먼저 주례사제는 입교자들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각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 성당을 찾아주신 우리 예비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딛을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입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피조물들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어 창조주께 감사할 줄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빛을 따라온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 속을 거닐면서 그 지혜의 신뢰를 두게 되며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며 이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마침내 여러분은 그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순간에 이들을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을 찾다가 오늘 저희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이어서 주례사제는 후보자들의 이마에 십자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입교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새로워졌음을 뜻하는 이 십자 표지를 받으십시오. 입교자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사제로부터 이마에 십자표를 받으십시오. 중앙 통로로 나와주십시오.